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주로 사람들이 했던 업종이 어업이었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시절이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먹거리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어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 어부는 고기 잡는 데는 선수고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평균 직업군에 비하면 높은 이렇게 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 어떤 직업군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리나 로마라는 시대가 매우 발전했는데, 그 시대에는 이발사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빵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 이 예수님 당시의 이 배경은 한 1800년대 미국 정도의 시대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이 어부들은 이발사나 제빵사 이런 사람들,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 페이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제빵사잖아요. 그럼 제가 한 달에 만약에 10만 원을 버는 제빵사였으면 그 당시 어부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어부라는 직업은 매우 좀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군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어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 정도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갔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시대는 가장 좋은 직업군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신학교,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신학교에 가보면 변호사 하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대령, 별 하나,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오신 분도 있어요. 의사 하시다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의사 하다가 목사님 되고 변호사 하다가 목사님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어부가 그렇게 이렇게 높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 여러분, 이 어부들이 타는 배는 15인승 정도가 됐어요. 15인승 배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갈릴리 이제 바다 또는 호수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갈릴리에는 되게 많은 어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어업이 활발했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어문이라는 게 있었어. 어문이 뭐냐면 고기를
한 대 모으는 뭐라 그럴까요? 공판장 같은데 고기를 한 대 다 모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부들이 많으니까 어부들이 다 고기를 모으면 갈릴리의 일정 지역에 그 어문이라는 곳으로 고기를 다 모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경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사고 파는 일들을 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염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염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염전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업한장 그러니까 고기가 집결되는 장소도 있고 소금인 염전도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 갈릴리 이제 1세기 문헌 고대 문헌을 참고해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생선이 뭐였냐면 절인 생선이었대요. 절인 거 뭐예요? 이렇게 소금을 뿌린 음식이잖아요. 그것들을 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이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부들은 고기를 버는 대로 소득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이미. 지금 마가복음 여러분 4장 앞에도 많은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을 제자들은 봤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봤다는 그 제자들 안에는 어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저물 때 밤에 밖에 나가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35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부잖아요. 어부가 밤에 배 타고 나가자고 하면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부가 아니라서 모르시는구나. 밤에 배 타고 나가자 그러면 어부는 100% 무슨 생각하냐면 고기 잡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고기는 낮에 잡아요, 밤에 잡아요? 밤에 잡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어촌 마을에 가보세요. 밤에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다 잠을 잘 때. 그러니까 밤에 배를 타고 나간다라는 건 고기 잡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가자는 건 고기 잡는 게 아니었죠.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는 건데 문제는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이 광풍이라는 말이 라일랍스예요. 이거는 이제 아람어로 라일랍스인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묵상을 해볼 수 있는데 광풍을 만났는데 한마디로 그냥 바람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 광풍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 이스라엘 맨 위쪽에 가면 1500m 되는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이스라엘 지형을 가보면 저 맨 갈릴리 호수에서 직선으로 보면 저 꼭대기에 헬몬산이 딱 보여요. 우리 만약에 서울에서 치면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저쪽 보면 이 청와대 쪽을 보면 북한산이 쫙 보이듯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위를 쳐다보면 헬몬산이 보이는데 헬몬산은 꼭대기가 빙하예요. 빙하. 얼음산이에요. 얼음산. 그러니까 거기서 녹은 얼음이 물을 타고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려오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모였던 물이 다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1500m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m에서 산을 타고 넘어온 바람이 산을 이게 밑으로 쫙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확 내려와 한꺼번에. 아주 센 바람이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과 수증기가 합쳐지면 그 순간 그 갈릴리 호수가 잔잔했던 파도가 이 물이 이 광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무슨 마술인가가 아니라 이 지금 본문에 나온 광풍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매우 흔하고 자주 있는 광풍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광풍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 어부였죠. 광풍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광풍을 만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광풍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껏 만난 것과는 전혀 다른 광풍의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 막 깨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좀 잠깐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광풍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광풍이 라일랍스인데요. 이 라일랍스라는 아람어 뜻이 뭐냐면 상어라는 뜻이에요. 상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상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부는 그런 그림 말고 라일랍스, 광풍이 큰 상어가 입을 크게 쫙 벌리고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습,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딱 떠오르실 거예요. 구약에 요나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즘에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떤 성경이랑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요나 성경으로 점프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 성경을 잘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래서 배 타고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광풍이 일죠. 그 성경에도 보면 광풍이 일 때 어떻게 해요? 그 장면에서 거기 있는 배 선원들이 막 자기 신을 부르고 막 각자 빌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있었던 물건을 다 던져서 버리죠. 배를 가볍게 한다고. 근데 나중에 누구까지 버리라 그래요? 요나가 이제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요나서 1장과 2장에 보면 여러분 물건은 던지다, 요나를 던지다란 말이 나와요. 자, 요나의 상황을 보면 광풍을 만나는데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져서 광풍이 잠잠해져요. 여기 잘 기억하세요. 자, 요나 성경에 나온 광풍은 배 안에 있던 걸 집어 던져서, 물건도 집어 던지고 요나도 집어 던져서 광풍이 잠잠해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광풍 만난 사건을 잘 보시면 뭐를 집어 던지나요? 안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은 요나 성경에 나온 광풍이 잠잠해지는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이 광풍이 잠잠하게 되는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배에 있는 것을 던져서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거 어디서 보신 성경 문장 아니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던 구절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디에 주목하냐면 주무시는 예수님, 큰 풍랑, 광풍을 집중하지만 이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우 부각하고 싶어요. 그 부각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할 때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잠잠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 잠잠하다라는 말은 침묵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고요하다라는 말은 망을 씌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라는 말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광풍, 혼란, 카오스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침묵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바다 상황은 침묵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이르시되와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침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말은 소의 망을 씌우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전에 제가
광풍이 뭐였어요? 라일랍스 상어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요나 때는 물건을 던져서 배를 광풍을 잠잠하게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침묵과 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침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침묵이 아닌 큰 소리를 외쳐야 할 때는 하나님이 큰 소리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단순히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안전했다 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등장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씀 한마디로 침묵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망을 씌우시죠. 너무 떠들고 입을 벌리고 자기 멋대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입을 하나님이 망을 씌우면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다양한 묵상들이 가능한데 오늘은 배 안에서 예수님의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 하나로 침묵을 만드시고 망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 정말 침묵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잠잠함, 침묵, 망을 뒤집어 씌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지금 예수님은 광풍이라는 상어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 하나로 침묵을 창조해내시고 망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 안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분이었다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묵을 만들고 내가 망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침묵,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소의 망을 씌우는 그 망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주께서 제자들을 보호한 것처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정 삶 속에 벌어진 많은 일들 속에 내가 창조하지 못하는 게 침묵이고요,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망 같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합니까? 제자들에겐 지금 침묵이 필요했고 상어의 입을 막을 망이 필요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할 그 무엇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마치 상어에게 삼킬 것처럼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만들 수 없지만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 한 번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고 언제든지 그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빛이 있게 하시고 침묵이 있어라 했던 것처럼 그 광풍 속에서 침묵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필요하라면 망이 아닌 창도 방패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침묵시킬 자를 입을 닫으시옵소서. 망을 뒤집어 씌우되 죽을 때까지 망을 뒤집어 씌워서 그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함부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셔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교회를 함부로 하고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창조하십니다. 침묵도 망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 가정에 내 삶에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침묵을 창조하시고 상어의 입을 닫아버리는 망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침묵하지 않는 어떤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상어의 입에 망을 씌워주셔서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만든 침묵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의 침묵 앞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침묵,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큰 소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 필요한 재물, 건강,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길 비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으로 창조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력들,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하는 세력들,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세력들, 마음을 씌워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음을 주께서 만방에 선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창조하시고 말씀하셔서 이루시는,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침묵,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망을 기대하며 말씀 한 번으로 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